안녕하세요. 저는 K합 중보선교사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죽음을 생각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니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는 죽음과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다음 세대와 많이 밀착되어 있고 다음 세대의 삶을 많이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 세대들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폭력을 당하는 가정, 부모 중 한 사람이 바람나서 홀로 있게 된 가정, 맞벌이로 혼자 있어야 하는 아이들, 살해 위험이 있는 가정, 버림받은 아이들, 이기적인 부모들. 이 시대에 있는 가정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경찰들이 신고를 받는 것들이 도둑이 든 것, 생계를 위한 신고들이었는데 현재 경찰들의 신고는 경찰님 저는 너무 우울해요. 이런 신고들, 자식이 부모를 감당하지 못해서 게임 못하고 해서 폭력을 부모에게 가하는 사건, 자신의 정체를 잃어버려서 실종된 자를 찾는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울감과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존재 물음들이 이 시대를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하거나 문제가 없는 자들에게는 오늘의 메시지는 크게 임팩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거나 우울한 마음이 있는 당신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길 원합니다. 본론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오늘의 본문을 좀 관찰하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30년 동안 다윗은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죠. 이때 다윗은 어떤 상태냐면 9장에 나온 다윗은 전체 왕권을 갖게 되었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다메섹을 이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집에 들어왔고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집에 은총을 베풀려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막역한 친구였죠. 친구라기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한 20년가량 더 나이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9장 3절에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냐고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리저는 자라고 합니다. 9장 6절에서 7절을 또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섭니다. 무비보셋이여 막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이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무비보셋이 너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라는 의미는 당시의 상황을 좀 많이 나타내는데요.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굉장한 요새였고 여부스 사람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왕이었고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이길 사람이 물불 가릴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6절을 볼게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그 시온성, 현재는 다윗성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부스 족속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너는 거기 6절에 보면 다윗 너는 절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맹인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친다. 싸움이 어떤지 아시겠죠? 눈먼 사람입니다. 눈이 멀었어요. 근데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다윗을 이긴다는 겁니다. 다리를 절어서 움직일 수 없는데 이 사람도 다윗을 이긴다는 겁니다. 너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 너 아무것도 아니다. 여부스 사람이 다윗을 깔아뭉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다리를 절었는데 어떻게 전쟁 엔트리에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다윗 너는 그것도 감이 안 돼. 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이 이러한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또 그럴 만한 것이 시온성, 이 성은 굉장한 요새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7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보란 듯이 빼앗습니다. 8절에 이상한 속담이 나옵니다.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자,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치라고 합니다. 한나라에 속담이 돌았습니다. 그 속담에 여부스 사람을 치려면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에 물 근원 딱 그 한 곳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감지했고, 그리고 다윗은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요새를 다윗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치라고 합니다. 다윗이 너무 열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재정법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성에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집에도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당시의 국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겠죠? 당시의 국가 경비는 다윗성에 통제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출입 금지입니다. 마치 한국의 상황을 보는 듯하죠.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는데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격리 상태가 되는데 이 다윗성은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만 봐도 치를 떨었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무비보셋으로 돌아와 볼까요? 9장에 나온 무비보셋 누구라고요? 이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다윗성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 두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이 미워하면 민족을 멸절하고 그는 용사이고 왕이었습니다. 약간 무비보셋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무서웠겠죠. 본인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개 같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자아를 생각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저는 이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모두 없애야 하는데 자기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기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본인은 도망치다가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하필 국가 수도 정책에 다리 저는 자가 출입 금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미워하는 자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인생이 비관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시냐는 물음은 그에게 있어서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저는 저를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저의 고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고 비난과 원망을 달고 살았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죠? 예수님은 이혼하지 않아서 행복하셨겠어요? 저는 왜 이토록 오랫동안 혼자 있어야 하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왜 그토록 이기적이게 자신의 삶을 살면서 나를 거두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때 당시 저는 배신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교회 동료가 나를 비난하고 떠납니다. 저는 이렇게 가시돋친 채로 살다가 저는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상상 속으로만 자살을 결심하고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저의 예술가적 기질이 자살도 아름답게 하고 싶었습니다. 죽음도 아름답게 해야지. 내 죽음을 보면 저들이 뉘우치겠지. 누군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싶은 이글이글한 자아가 저를 삼켰습니다. 저는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성령의 좋으심으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의 분석입니다. 성경에 3, 4대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가게는 끝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가게는 우상 숭배를 아마 찐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끝이 오는 듯 했습니다. 자살한 친척 오빠, 요절한 자, 바람난 친척, 이혼한 자, 아버지 보기를 싫어하는 자녀들, 신접한 자. 우리 가게는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너무도 짜증났습니다. 저는 심각한 무기력을 가지고 있었고 비난과 비판, 원망, 쓴소리가 저의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급체해서 쓰러지고 트로마가 있고 그때는 무서워서 정신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약간의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뭘 몰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제가 겪었던 바디 컨디션의 상태는 수많은 위장장애가 있었고 편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데 누가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은 거예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제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요. 저는 이 심각한 상태를 이겨보기 위해 지성과 의지를 사용했습니다. 감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제가 지배를 받으면 제가 다음날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했습니다. 웃음은 저에게 가면과도 같은 도구였습니다. 너무 아픈데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웃고 우리 집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웃고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고 난처할 때 저는 웃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저는 냉철해졌지만 안 좋은 점이 생겼어요. 감정은 매우 메말라갔습니다. 감정이 없는 로봇 인간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때 저는 대학교 때쯤 내적 치유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내면이 꼬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냐면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내적 치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상담을 하는 많은 상담가들의 그 뒷면에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내면의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을 읽었고 저는 DTS의 내적 치유를 듣게 됩니다. 내 마음의 벽에서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감정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의 추가 있는데 이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추가 하나님의 다림줄 아래 이렇게 서지 못하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옮겨진 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공격성을 띠게 됩니다. 화가 나게 만들고 조금 더 전진하면 폭력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전진하면 살인을 하게 합니다. 또 반대의 추는 슬프게 합니다. 이것은 내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찌르는 것이 나의 내면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슬픔은 오래 지속되면 우울함이 되고 살기 싫은 마음을 갖게 되고 횡포가 이어질 수도 있고 결국 이 추는 자살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울추는 어떻게 있어야 하냐면 이 감정의 저울추는 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진리에 기반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책에서는 설명합니다. 저는 죽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기도와 내적 치유를 권면합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게 된 이유는 기억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기억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폭력과 폭행, 많은 우울과 무기력함, 무관심, 왕따의 트로마의 기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부지불식간에 괴롭힐 것입니다. 이 기억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 기억은 우리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내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기억을 고쳐주시고 아름답게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초청을 하고 싶은데요. 가장 어둡고 추운 그때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기억이 치유되지 않은 그때,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그때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죠? 그리고 그 기억을 성령님께 의탁해 보십시오.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 기억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조금 이따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정은 되게 기억력이 좋다고 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은 금방금방 까먹는데 감정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고통과 트로마와 아픔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내적 치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내적 치유를 좀 많이 오래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심리학 책을 읽었고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고 내적 치유를 계속 받았는데 제가 이제 종로에서 이렇게 어학원을 이제 20대 때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만지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종로 한바닥을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미친 여자처럼 한 강의실을 이제 뛰쳐 들어가서 제가 감정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이 감정이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 감정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그것은 아픔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도 말하며 통곡하며 심각하게 울 수 있고 콧물까지도 흘릴 수 있다. 저는 그 정도로 망가졌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이 새롭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억의 모멘텀, 어떤 기억의 순간이 아픈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좀 초대하시고, 내적 치유를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적 치유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그 기억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셔서 어둡고 너무 차가운 그 기억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조명하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에 대해서 만지고 싶어 하시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분께 내어드리는, 반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만 이혼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시대적인 아픔이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청소년, 부부,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정을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문도 못마땅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이 가게에 저는 존재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누군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추가 그 가문과 가게에 가까이 온 것을, 그 온 와중에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시대적인 일이라고 보게 되었냐면, 시대는 세상 끝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 음란, 우상숭배로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지만 얼마나 이 아이들이 아프면, 이 영혼이 얼마나 아프면 동성애에 빠지겠습니까? 원수는 이런 배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 땅의 부르심이고 뭐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다시 자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죽음이나 가고 싶다고 여러분을 유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가정은 제가 생각하기에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오래 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예수님 이혼의 아픔을 아세요? 그곳에 존재하는 아이들의 아픔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의 고민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고민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저는 오랜 시간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의 이름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희한하게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저의 이름은 은형인데요. 이 은이라는 단어는 은의 은자가 아닌 땅끝 은, 땅 가장자리 은입니다. 형은 형통할 형입니다. 저는 땅끝, 인생 버러지 같고 끝난 곳에 형통함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 가문의 저는 그런 자이고, 이 공의의 심판의 추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저는 당신을 형통하게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이 가까우는 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영성입니다. 죽음의 영이 이 시간 예수 발 앞에 무릎 꿇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한 명이 없으면 가문이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곳에 버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존재론적 의미를 이 본문에서 많이 찾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죽은 개 같은 저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자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의 인생이 중2, 중3 때쯤 끝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들락날락했는지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편두통 위험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아팠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한테 부어지고 예수의 생명과 복음이 역동해서 이 모든 저주들이 끊겼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싸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것 같은 가정, 여러분 한 명이 없으면 이제 원수의 노략거리가 될 그 가정에 존재하는 여러분들, 강한 자를 상대해야 합니다. 강한 자를 상대하는 유일한 기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이길 싸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관한 가정, 안타까운 나의 현실, 그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을 상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극단적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선포하고 싶습니다. 죽은 개 같은 너의 인생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적당히 미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미쳐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이라는 바다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적미적 살면 안 됩니다. 다시 원수가 틈탈 것입니다. 다시 귀신이 들어올 것입니다. 누군가 비교하면서 누군가의 삶을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부여한 인생을 살고 허락한 인생을 사십시오. 이미 죽은 당신의 삶을 극단적으로 드리십시오. 극단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순교적 삶을 결정하십시오. 순교적 기도를 들으십시오. 어차피 죽었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린 이미 인생을 포기한 자들 아닙니까? 아쉬울 것 없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이제는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역동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나를 살리신 주님께 오늘을 감사로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극단적 헌신을 권면하고 싶은데 헌신할 곳이 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움직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시즌에, 이때에 여러분의 삶을 기도에 드리십시오. 극단적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문을 이길 한 가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발버둥 쳐보지 않았습니까? 약물도 복용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상담가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잠시 그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로 삶을 드리는, 내가 기도하다 죽어야지, 내가 강한 영과 만나서 죽기까지 싸워봐야지,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기도에 투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치유 못하실 육체가 없으시고 치유 못하실 영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순교적 삶, 극단적 삶이 흐지부지할 때가 있습니다. 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토요일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 순교적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레위인의 부르심이 있다면 기도의 집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이때 여러분의 삶 많은 시간을 기도로 투자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을 왕 되신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평생에 내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성령님을 좀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에 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에 성령님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가장 아픈 기억을 찾아와 주세요. 이 아픈 기억에 성령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가실 수 있는 분이신데, 주님, 제 기억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저의 저됨을 만져주십시오. 용서가 선포되게 하십시오. 진리로 인한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유튜브로 시청하는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님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기름 부어주세요. 기억을 만져주세요. 그 가장 어둡고 추운 기억을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위로가 선포되게 하십시오. 치유가 선포되게 하십시오. 치유 못할 육체가 없으십니다. 치유 못하실 영혼이 없으십니다. 구원 못할 영혼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이 새벽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망의 주 죽음 이기고 승리하셨네. 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 전쟁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죽음의 영으로 찾아온 이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하십시다. 사람을 극도로 화나게 만들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잠 못 자게 만들고,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죽음의 영, 우리가 교회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죽음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가게와 가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고 정사와 권세를 상대하십시다. 죽음의 영은 예수 발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죽음의 영은 이 땅에서 묶임받을지어다. 내가 하늘의 권세, 묻고 푸는 권세로 이 가문과 가게 안에 있는 죽음의 권세, 죽음의 영을 푸노라. 묶일지어다. 떠나갈
우리가 혈과 육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 귀신을 상대합니다. 죽음의 영혼이 가게와 가문에서 묶일지어다. 고통당하는 자의 가문에서 묶일지어다. 죽음의 영이 가게와 가문에서 떠날지어다. 이 시대를 괴롭히는 죽음의 영 묶일지어다. 끊길지어다. 이 나라에서 떠날지어다. 주가 함께하시네. 아버지 어두운 밤 빛 비추시네. 아버지 빛 비추시네. 묶임 받을지어다. 가게와 가문에서 묶임 받을지어다. 그 하수들을 묶일 뿐만 아니라 강한 자가 묶일지어다. 가게와 가문에서 강한 자가 결박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어두운 밤 빛 비추시네. 빛 비추시네. 강한 자가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승리하셨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때 시대적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죽음의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고 시대적 사명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보석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이때를 뚫고 돌파해서 시대적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극단적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극단적 헌신자들이 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를 헌신시켜 주세요. 그리스도께 헌신시켜 주십시오. 순교적 삶, 순교적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중보적 기도, 또 자신을 위한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극단적 헌신자들 일어나게 하십시오. 죽은 개가 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릴 자들,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목숨 내놓고 영적 전쟁할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헌신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순교적 삶을 살 자들 시대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순교적 기도로 자신의 삶을 드릴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용사들, 전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나를 위해